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룻과 나오미가 어떠한 삶의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슈브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슈브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동사인데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시작했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면서 그 동행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까지 슈브가 완성되었죠. 돌아옴이 완성되었죠. 마음만 먹었던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완전히 턴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는요, 회개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개가 그러면 잘못했어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든 포인트들이 회개인 셈이죠. 그것이 약간을 전환하든 아니면 완전히 잘못됐구나 완전히 돌이키든 그 영적인 포인트에서 베푸시는 보리 추수하는 때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슈브가 중요한 거는 돌아오면 바로 복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이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이 슈브하는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었던 내 소신에서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슈브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돌이키고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으면 그 즉시로 뭔가 삶이 바뀌고 회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모압에서의 삶과 베들레헴에서 삶의 현실적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모압의 삶보다 현실적으로는 더 못해요. 남편, 아들들 다 죽고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돌아오긴 했지만 고향 땅이라는 정서적 마음의 평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출발할 때보다 더 텅 빈 상태로 돌아왔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조금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다라는 현실적 상황은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고 지금은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고 계신다는 점이 완전히 다르죠. 현실은 똑같아 보여요. 아니, 더 나빠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갔고 지금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동일하거나 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신앙의 문제들을 겪어요. 뭐냐면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죠?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또 경제적 어떤 이 어려운 삶이 극복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것 같아. 아니, 더 뭐가 좀 나아진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도 알잖아요. 처음 초신자 때 영적인 방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하면 사단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계속 걸어갔는데 때로는 그 걸음이 계속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목적은 그런 복이나 내 삶의 회복이나 다시 바뀌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우리가 계산하거나 원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주시면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삐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거를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되었을 때에 허락하실 때에 그 은혜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요. 성실, 노력,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나쁜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라, 노력해라, 공부해라, 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압박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무거울 때는 몸이 부서지도록 살지 않는 나의 태도가 나를 정죄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성실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그저 또 하나의 소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필요한데요.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최선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그저 또 하나의 소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자, 룻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룻의 태도가 보이셨나요? 룻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좋은 태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지금 녹록지 못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밭에 이삭을 줍는 태도를 오늘 7절에서 종의 이야기로 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사환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녀가 내게 와서 좀 이 밭에서 제가 은혜를 좀 입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이후에 잠깐 쉰 거 외에는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어요. 남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텅 빈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푸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얻는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마치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얻는 것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포인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얻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풍족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풍족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믿음, 그것이 태도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빈 그물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을 길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적용해야 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한 영적인 지점인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는 이야기인 거죠. 룻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열심, 이 노력이 룻에게 있었던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룻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만 따지면 엘리멜렉을 보세요. 시아버지. 어떻게 했죠? 가장의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마저 버리며 모압까지 이주라는 고대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믿음으로 떠나는, 방향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결단이었잖아요. 그렇게 노력과 실력으로 따지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땅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 지금 엘리멜렉의 그 노력과 룻의 노력, 그 노력만 보면 그 노력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실 때에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룻은 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룻의 태도를 좀 배우면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내 마음을 바꿔서 행동해 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은혜의 자리로, 자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나 여태까지 은혜 구해왔는데. 네, 맞아요. 우리 항상 은혜 구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이 룻이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 주어도 재밌지 않아요? 모압 여인 룻이. 며느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모압 여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율법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기가 밭에 나가서 어떤 추수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모든 행위를
은혜를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 싶다.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0절과 13절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또 장면이 나오거든요. 룻은요, 말씀은 모르는데 말씀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데 어떠한 삶을 원하냐면요. 하나님을 이제 인정했잖아요. 마음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나온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그냥 은혜라는 거,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다시 한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실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엎드리는 마음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나 이미 충분히 먹고 살 거 있는데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주시면 말아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룻은요 지금 어머니 제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입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거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라고 그 마음이 담긴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언제 구하죠? 저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요로결석. 진통이 와서 새벽에 파주병원까지 달려가는데 그 짧은 10분이요.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그 요로결석의 진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여기 잡고요. 제가 이거밖에 안 해요.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와, 막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 이거 살려 제발. 그냥 다른 말도 뭐 다른 단어 다른 뭐 표현 그냥 정말 유치하게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이러고 가서 진통제 맞고 끝. 네. 근데 그 순간만큼은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하죠. 애가 아파요. 지금 당장 밤에 막 열이 나는데 약을 먹여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요 부모님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안 보일 때만 엎드리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내가 내 소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소신을 왕으로 누리는 이 저울질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있던 없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믿음이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룻은요. 그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로서 오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믿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지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 노력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믿음이죠. 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고요. 룻은 그렇게 자신의 고백대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이 노력이, 이 성실이, 이 최선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요. 밭에 나가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 이삭을 줍는 이 행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밭의 전부를 거두지 않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한 모퉁이를 남겨둬야 돼요. 추수하다가 쏟았어요. 담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실수하다가 흘린 것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실수로 흘린 건데요. 하나님은요, 그건 내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자들을 위한 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든 열매든 버려두기도 하고 흘린 것은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거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떨어뜨리게 하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조심스럽게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노래하는 교회가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이 계셔요. 부활절 헌금을 모퉁이로 흘려 보내주시는 그 헌금을 저희 가정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수로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50만 원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와서 목사님 이게 혹시 제가 봤을 때 실수 같은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만 원이라고 소통한 게 맞는데 실수로 재정부장님이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오신 말씀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그냥 정리하신 거예요. 항상 그런 은혜로 노래하는 교회를 섬겨주시고 목회자를 응원해 주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런 거죠. 나는 실수인데 그 실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거두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죠. 밭 모퉁이까지 싹싹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걷어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두라고. 실수도 떨어진 것도 그것은 이 땅에 당신의 자비를 헤세드를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재미난 게 있어요. 일꾼들이 많잖아요. 밭의 주인들은. 내 일꾼을 들여서 싹 깨끗하게 얻어서 기부하는 거 어때요? 깔끔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기부하면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 베풀었으니 기분도 좋고 좋은데요. 희한하게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걷어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까지 배려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줄 때 고맙긴 하지만 가난한 마음에 들 자존감에 있어서 상처가 날 그 마음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는 자의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지만 그 누군가 내가 가진 것으로 줄 수 있다는 그 태도에서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주는 자도 하나님을 선을 넘지 않고 받는 자도 인생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들을 주워가면서 오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지금 룻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의 조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으로 걸어가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 가운데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연과 마침이라는 기적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는 항상 그런 게 아닌데 오늘따라 수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침 그 밭에 이르렀어요. 이 공간적인 우연과 시간적인 마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섭리죠. 이 배우의 역사하시는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이에요. 룻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다가 이 우연과 마침의 기적을 경험하는 노래하는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기적,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우연과 마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저 여인이 이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구나를 알고 있었고요. 지금 그것을 자신의 밭에서 내가 알고 있던 룻이 이 여인이구나가 매칭이 된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일, 시어머니를 향한 환대,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와 그 겸손함과 성실함과 지금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않고 텅 빈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그 마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있나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안전한 직장을 주는 거예요. 안전한 직장. 게다가요, 다른 소년들이 너한테 잘못하거나 가라고 하거나 홀대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내가 이미 말을 해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8절에 저 함께 있으라가 무슨 단어냐면요, 룻기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던 그 단어 기억하시죠? 룻의 의지가 깊이 담겨있는 그 단어가 바로 함께 있으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붙쫓으려고 했던 그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안전함을, 삶에 대한 보증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건드리지 말래요. 육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전까지 선물로 주고 계시죠. 또 마실 물이 필요하면 소년이 이미 길러놓은 그 물을 편하게 마시라는 물, 생명, 보호, 복지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자, 보아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룻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앞에 이야기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요, 지금 이 말은 뭔가요? 룻의 선택, 룻의 결단,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하고 기꺼이 그 삶을 버티며 걸어왔던 그 삶에 대한 헤아림을 받는 순간이죠. 이런 말이에요. 수고 많았어. 너 정말 노력했구나. 너 정말 애썼어.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하셔. 라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아스의 헤아림과 격려와 위로와 이해가
오늘 이 속에 담겨 있죠. 룻이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이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셔. 하나님이 너 믿음을 알아. 네가 말씀대로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온 너를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보아스도 응원하고 있죠. 이 헤아림은요, 룻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헤아림이에요. 인생은요,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넉넉해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것이 우리를 두신 이유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헤아림과 공감과 은혜보다는 사람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 때로는 정죄까지, 사람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들이 생기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바로 이런 헤아림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그 위로와 격려와 너의 살아온 삶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룻의 기쁨, 룻의 위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떻게 룻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마침과 우연이라는 공간과 시간에 만나는 지점이 기적의 지점인데요. 이렇게 마침과 우연히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룻과 말씀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보아스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연과 마침의 지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했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연과 마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향해 살다가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건 저는요 믿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노래하는 교회가 그렇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왔어요. 39살에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았던 삶을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향해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제 삶의 우연과 마침이라는 기적의 지점이 되고 저의 40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경험한 거죠. 한 번 바뀌었다고 삶이 완벽해지진 않아요. 믿음이 완벽해지죠.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내 실력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초라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푸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노래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노래하는 교회가 은혜를 입은 교회로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헤아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해와 공감, 필요하다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있는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비록 녹록지 못하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 무게는, 그 온도 차이는 너무나도 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방향 전환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에게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마침과 우연과 마침의 기적을, 만남의 축복을, 기회의 축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향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예배의 동역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여기 연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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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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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늘 노래하는 교회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루카 같은 현실이고 나오미 같은 현실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연과 마침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 말씀을 향하여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확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때를 믿고 은혜를 구하고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보아스를 만나는 이삭을 죽게 되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알게 하시고 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적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적을 만들어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때로는 루카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때로는 하나님 또 나오미와 같은 때로는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입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을 성실히 버텨가며 말씀 안에서 버텨가며 오늘 살아낼 믿음과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최선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최선, 믿음 안에서의 최선, 예배 안에서의 최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안에서의 최선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최선을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 공감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룻기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헤아림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헤아리며 우리도 이 헤아림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가며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상황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로, 완전히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죄인인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한없는 이해와 공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비록 지금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언젠가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의 끝인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다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처럼 그 우연과 마침 속에서 일하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방향전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